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과 목숨을 걸기로 마음먹은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가기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을 중간에 들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유대 종교 지도부는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체포하고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율법에 의해 그 사도 바울을 정죄하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신분이 로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분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행히 로마로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로마행은요, 자유로운 그런 여정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떠나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21장에서 27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이 사도 바울 나이가 어땠을까요? 인생의 막바지입니다. 할아버지 사도 바울이에요. 이제는 인생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은퇴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로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그 모습은 정말로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숭고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불같은 열정과 이 바람같은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마지막까지 자신을 불태워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불과 바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결코 잠재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숭고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이고, 그 유전자가 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불같이 활활 타오르고 바람같이 흩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삶은 쉬운 삶이 아니고요, 그 삶은 숭고한 것이고 바로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은 위대하고 숭고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령의 유전자가 있습니까? 불과 같이 또 바람과 같이 타오르고 또 흩어지는 그런 역동성 있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자, 우리 인생의 심장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새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외우셨죠?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8절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뻗어져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100발이 되어도 꿈과 이 비전, 이것이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불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이 불은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고, 이 바람은 아주 거세게 일어나서 아주 역동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가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불을 끄거나 이 바람을 잠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20절 내용을 볼 텐데, 방금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전제로 해서 자, 이 14절 20 내용을 함께 제가 좀 요약을 좀 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향했는데 얼마 안 돼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폭풍이 나타나 유라굴로 폭풍이 나타났습니다. 뭐 큰 태풍을 만난 것이죠. 이 뜻하지 않았던 이 유라굴로 폭풍 앞에 이 배를 탄 일행들은요 아주 난감해했습니다. 워낙 폭풍이 아주 세서요 이 배는 그냥 떠밀려 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 폭풍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 계속됐고 오히려 막 더 심각해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배가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모두 전멸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결단을 하는 것이죠.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다 던져버렸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죠? 마지막 카드까지 다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죠. 기적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오늘 말씀 20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자, 지금 상황은요. 자,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라굴로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절에서 방금 읽은 20절에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아주 심각한 절망의 순간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 배에 승선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폭풍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과 뭐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내가 그 폭풍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유라굴로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고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지금 요즘에도 겪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이 유라굴로 폭풍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시험이자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태풍은요 겪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21절 한번 봐볼게요. 21절. 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크레타 항구를 떠나기 전 이야기가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고 항구를 떠나기 전 이야기가 27장 10절에 있어요. 자, 10절을 또 한번 봐볼게요. 10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거 떠나기 전이에요.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자, 이 하나님 그런 말씀으로 예언한 바, 이 바울이 지금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이 여행의 책임자 백부장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11절 한번 봐볼까요? 11절. 자, 11절은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봐 보세요.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 네.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은 어땠습니까? 무시된 것이죠. 근데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선장과 선주가 배 전문가예요. 배와 관련해서는 이 아마추어가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 자,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배를 탄 것도 아니고
자,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때쯤 가면은 뭐 기온은 어떨 것이고 바다의 풍랑은 어떨 것이고 뭐 어떤 누구보다도 이 전문가들이 제일 잘 아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울의 그 말이 아닌 이 선장 선주의 말을 더 이 백부장이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렇잖아요. 전문가의 말을 잘 듣잖아요. 우리 저기 로빈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네? 네?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약국에 가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죠. 그 일에 관련된 전문가의 그런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자, 유라굴로 이 폭풍 앞에서는 이 전문가의 지식과 이 소견이 아무 소용없음을 우리는 한편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이 폭풍 앞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어야 위급한, 아주 위급한,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영 안에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의 더 큰 시련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어려움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백부장은요, 이 선장 선주의 말을 더 잘 들어서 이 일들이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꼬여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다면 여기까지, 이 상황까지 안 올 수가 있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간의 생각,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더 기울여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앞으로 더 꼬여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미래에도 충분히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생의 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해를 막 시작할 때는 바람이 잔잔했겠죠. 그때는 뭐 자신의 생각대로 일들이 진행됐겠죠. 이런 상황에서 폭풍이 일어난다고요? 바울 당신 뭐 제정신 아닙니까? 뭐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똑똑한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항해를 감행했지만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유라굴로 폭풍이 일어난 것이죠. 전문가들도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아, 바울 사도의 말이 옳았구나. 그 이야기를 들을 걸. 이제는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 손안에 있구나. 사람들이 이제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늘 실수투성이고 우리는 늘 부족한 투성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위기에 처한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평안하고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속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에 그 자신의 인생의 초점을 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자에게 그 고난을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폭풍은 그칠 줄 모르고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나는 죽었다, 나는 끝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역에는 기운을 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저는 개역개정 이 말씀이 더 저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것은요, 바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현실의 고난인, 지금의 어려움인, 위기인 이 유라굴로의 그런 폭풍을 뚫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안심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심. 이번에 수련회에서 문경에서 온 소고기 무지하게 맛있었죠? 입에서 살살 막 녹아서 며칠 동안 사실 생각이 났습니다. 뭐 그 소고기가 안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소고기 안심 등심만 먹지 말고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안심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되시는 이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23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서 서서 자, 아무리 강력한 유라굴로 폭풍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23절 말씀처럼 생명창조, 생명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은밀하게 나를 찾아오셔서 내 곁에 서서 내 인생의 크나큰 위기, 이 유라굴로 폭풍 앞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생 항해의 키를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운전대를 잡아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한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 힘으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누릴 수가 있느냐면 세상이 주는
이 한순간 번쩍하고 금세 꺼져버리는 불꽃놀이, 불꽃 같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서 허락하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에게도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만 향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는 우리들 자신에게도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입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자, 24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려움을 소멸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어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자, 황제는 어디 황제입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유로굴로 폭풍을 만났지만 땅끝 복음을 향해 이 로마로 떠나는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귀한 사역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명.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인생의 장막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까지 불꽃을 태워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사명을 전부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 황제는 인본주의가 빚은 최고의 악이에요. 인류 최고의 악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주기도문에서 마지막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 로마 황제는 이 악의 강력한 실체입니다. 이 악, 이 강력한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강력한 인본주의, 이 악의 실체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로마 황제한테 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데 이 천재지변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 폭풍, 이 천재지변 앞에 선 바울 일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바울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살았습니다. 자, 이 배에 승선한 사람들의 수가 이 성경에서 이 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이 수가 이제 거의 나오진 않는데 37절에 그 수가 나와요.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입니다. 276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에 탄 276명 전원을 모두 살게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 276명 이 전원이 회개하고 바울을 중심으로 신앙의 끈으로 똘똘 뭉쳤음을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처음에는 우리의 계산기가 앞섰지만 그러나 우리의 계산기로 도저히 답을 낼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이 모두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갔더니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창출된 것입니다. 276명 전원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276명이라고 정확히 언급한 이유는요, 이 기적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이 글을 쓴 저자도 이 감격스러움이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날의 감격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276명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죽음의 유라굴로 폭풍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폭풍을 뚫고 들어오시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겨나고 안전과 구원의 확신이 들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마음이 연약할 때 나의 하나님이 김목원의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의 전쟁과 같은 이런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노래를 한 곡 불러야 되는데 갈등이 되네요. 그래도 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어느 순간
몇 장, 몇 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푸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메모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그 한 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엄청난 그런 기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말씀 한 절이 여러분들 인생의 비전이 되고 그 말씀 한 절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똑똑한 전문가나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세상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더 튼튼한 배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 풍랑이 빨리 그치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만유의 주,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요즘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유라굴로 폭풍을 보면서 떨고 계십니까?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찬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을 하게 한다. 믿음의 말을 하게 한다.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5절, 26절.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후배들인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유라굴로 폭풍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상황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지금 우리에게 물질 폭풍, 질병 폭풍, 인생 고난 폭풍 중에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한 복판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쉽게 나올 수가 없죠. 없지만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위력을 굳이 한번 비유해보자면 그것은 핵폭탄급 그 이상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핵폭탄이 이 땅에 터져버리면 다 죽어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이 터지면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다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어린이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창출되어집니다. 절망을 뛰어넘어 반드시 희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떤 섬으로 밀려 닿을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소문이요 어떠한 계획도 생각도 없었던 곳이지만 결국 바울 일행이 이곳에 닿게 되면서 모두 살게 되었고 여기에서 생각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 예배에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첫 번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육간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으로 작용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